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반복되는 어떤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날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열매 맺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 명절임에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마음 아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상 중 추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술에 취해 살인을 하기도 하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 나서 거처를 잃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협박 속에 금품을 갈취당한 일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견으로 인해 화목을 위한 자리가 불신과 다툼의 자리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처나고 얼룩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땅을 빛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앞서 섬기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 허락하신 시간과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각각 흩어지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후 오가는 소식들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의 기쁨과 휴식을 뒤로하고 라오스 우돔사이로 떠난 청년부와 캄보디아로 떠난 의료 선교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며 땀 흘린 사역의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그 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국하는 모든 일정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교회를 지킨 직원들과 빈소와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족들을 위로한 경조부 실행위원들,
목회자, 권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며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도 병상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과 몸과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이 호전되고 치료되기를 원하며 그 곁을 지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선 예레미야 8장 18절까지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와 절망에 대한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은 동족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탄이자 그들을 향한 애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장차 일어날 사건이지만, 예레미야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생생하게 그 비통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겁고 참담했기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이제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애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프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과 비탄함의 한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심히 먼 땅, 즉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지자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의당 성전이 있는 시온에 거주하시며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텐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부적과 같이 여기며 성전을 미신적 보호수단으로 생각했기에 지금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은 믿지 않고 멀리하면서 성전이 이곳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부적 같은 존재였고 성전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것 때문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것 때문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냐라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불평하기 전에 너희들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섬기며 나를 경노하게 했던 그 시간과 그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조각한 신상, 이방의 헛된 것들의 원어를 보면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조각했던 수많은 신상들과 이방의 수많은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신들로 섬기며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됨이 어떠합니까? 마치 입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되고 허무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음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책임 또한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약속이 속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과 분노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만 탓할 뿐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입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한마디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마치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은 21절을 다시 보면 딸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구약에 총 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8장에만 4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 되어 있고 그들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9장 1절을 보아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아멘.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과 그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아무리 울고 또 울어도 그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동족을 사랑했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야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8장 18절로 9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아마 이 애가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바라보며 남의 일이 아니라 마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망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래서 결국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와 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고 싶다, 그들을 향한 원망과 혐오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정말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이라도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악행과 기만적 행위를 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절로 6절인데 먼저 3절을 보면 거짓을 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 또 4절에서는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고, 5절에서는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기를 가르치고 지칠 정도의 악행을 행하고 있다. 또 6절에서도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라고 이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 끝에 있는 말씀과 6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 3절 끝에서는 나를 알지 못한다. 또 6절에서는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속이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악을 행하는데 지쳐있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싶지 않았고 또 이 때문에 심판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그 모습도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광야에 머무를 곳이 없는가 그곳을 찾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 1절과 2절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에 심판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주야로 울었던 예레미야의 모습과 그들을 떠나 광야로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동시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지만 죄와 악행에 대해서는 증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는 미워하지만 동족을 향해서는 애절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그들의 악행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광야로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쳤지 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 딸 백성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염증이 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죄를 지어 때가 묻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딸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지만 동시에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혀, 거짓을 말하는 입, 해를 꾸미는 그 마음을 녹이고 이제는 살리는 혀, 진실을 말하는 입, 또 선을 위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작 하나님은 알려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신앙과 종교 의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혹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그들을 여전히 내 딸,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마치 내 일과 같이 여기며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였던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